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장입니다. 우리 21절부터 28절까지만 다 같이 읽겠습니다. 건강하신 분들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읽으시고요. 방송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도 계신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다 같이 그들이 21절 이거 믿으셨다간 잘못될 것 같습니다. 21절이요? 아니죠? 맞아? 네, 맞아? 오케이. 다 같이 그들이 시작.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들어가 가르치심에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 일러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를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니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 됨이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여러분 주께 예배함이 기쁨 되시죠? 메시지 하는 것보다 예배하는 게 기쁨이에요. 근데 예배를 드리려면 말씀, 복음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 받기 위해서 말씀 드리려고 준비하고 계시는 게 아니라 예배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들으셔야 되는 겁니다. 분별하세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왜 예수님이 광야에 나가셨는지에 대해서 들었죠. 예수님은 대속죄 이래 광야로 보내졌던 그 속죄 염소처럼 광야에서 사탄에게 40일간 시험을 당하셨고 이스라엘의 죄가 되셔서 들짐승에게 찢김 당하셨지만 결국 승리하셨고 그래서 천사들에게 수종을 받으셨죠. 이미 공생애를 시작하시기도 전에 광야에서 승리하시고 승리하신 예수님이 갈릴리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에 오셔서 첫 번째로 외치셨던 그 외침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였어요. 이미 승리하신 주님이 복음을 믿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제가 선포했던 이 말씀, 이건 지금 당장 과거에 지은 죄를 이실직고하고 예수를 너의 구주로 영접한 뒤에 다시는 과거에 지었던 죄 짓지 말고 이제부터는 예배당에 따박따박 잘 출석해서 매주 목사님의 말씀 잘 듣고 주중 모임도 참여하고 전도도 하고 구제도 하고 헌금도 하고 그러면서 죄가 틈타지 않도록 하라 라는 말이 아니에요. 근데 이 구절은 그런 식으로 쓰여졌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 그렇게 한다고 해서 죄를 안 짓게 되던가요? 내가 죄가 틈타지 않도록 방비를 한다고 그래서 죄가 틈을 안 타냔 말이에요. 오히려 이런 율법적인 신앙생활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부작용을 가지고 오고요 인간관계에서도 부작용을 가지고 오더라고요. 율법적인 사람이랑 관계하는 거 잘 되던가요? 만나면은 뭐 성경 읽었어? 체크하고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비타민 먹었어? 맨날 체크하는데 관계가 안 좋아져요. 우리 집사람 왔나요? 매일 회개를 해도 소위 자기의와 사람들을 향한 판단과 그러면서도 또 비교와 열등감과 죄책감은 상쇄되지 않습니다. 열심히 하는데 이게 없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하면 할수록 오히려 늪에 빠지는 것처럼 더 깊은 수렁에 빠지고 자유와 평안은 온데간데 없어요. 그래서 예배당 안에는 웃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찬양을 하는데 웃질 않아. 가사랑 너무 안 어울려.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너무 잠잠하신데. 미국의 존 파이퍼 목사님 1946년생인데요
이분이 뭐라고 말했냐면, 화면 하나 띄워줄 수 있어요? 우리는 누군가가 될 운명이 아니라 누군가를 알아야 할 운명이었다. 엄청난 한 문장입니다. 우리는 누구라고요? 누군가가 될 운명이 아니라 누군가를 알아야 할 운명이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교회는요, 더 많은 기도와 회개를 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그저 예수님을 아는 자로 사는 거예요. 그 어떤 훌륭한 일을 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그저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아는 게 우선이란 말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안다면 우리의 변화는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거예요. 따라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이 말씀은 율법대로 자신의 죄를 씻기 위해 달려가던 길에서 이제 돌이켜 이미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셨고 또 행하실 그분께로 돌아와 그분이 행하신 일을 믿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의 나라 백성다운 새로운 삶을 살라는 초청인 거예요. 그렇게 오신 예수님이 이제 당신의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죠. 예수님이 어떤 제자들 불러 모으시는 거예요? 능력 많은 놈들, 공부 많이 한 사람들, 힘 좋은 사람, 돈 많은 사람, 아니, 그냥 평범한 사람, 평범하다 못해 쓸모없는 사람, 불렀는데 배신하고, 불렀는데 수치를 주고, 불렀는데 죽음으로 내모는 그런 사람들만 족족 부르신다고요. 그들을 부른다고 해서 예수님이 쌀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밥이 나오는 것도 아니었죠. 오히려 그들은 예수님의 짐이 되었고 배신과 죽음만 선사하는 인물들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쓸모없는 무용의 제자들을 열심히 부르셨어요. 이유가 뭐였죠? 쓸모없어 보이는 자들을 부르셨다면 예수님이 그들을 사랑하신 겁니다. 사용하시기 위해서 부른 게 아니라 사랑하시기 위해서 불렀다 이야기예요. 쓸모없는 일을 계속하고 있다면 그 일을 좋아하고 있는 것이고 쓸모없어 보이는데도 버리지 않는 게 있다면 그것을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함부로 버리지 마세요, 여러분. 자매님들이 꼭 이렇게 청소하시면서 다 갖다 버리셔요. 옷도 다 갖다 버리고. 나한테는 소중한 옷인데. 저는 사진을 찍어 놓으니까요. 우리 하연이가 아기 때, 지금 의연이만 할 때 찍어 놓은 사진인데 그때 그 옷이 지금 제가 입고 있더라고. 막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네. 다 그 정도 15년 된 옷은 입고 지금도 댕기시는 거죠? 얘가 적절치 않았습니다. 저만 그런 줄 알고.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들이 필요해서 부른 게 아니라 사랑해서 부르셨어요. 필요해서 부른 게 아니라 사랑해서. 그럼 우리도 예수님이 필요할 때만 불러야 돼요? 사랑해서 불러야 돼요? 근데 종교는 다 필요해서 부르는 거예요. 필요해서. 예수님은 그들의 재능이나 능력이 필요해서 부른 게 아니었죠. 그들을 사람들의 어부가 되게 하시고자 부른 거였어요. 헬라어 할리 에이스 안트로폰, 이게 뜻이 뭐라고 했어요? 사람들의 어부라 그랬죠. 낚는이란 단어는 없어요. 사람을 낚아서 자신들의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라 그들의 어부로, 사람들의 어부로 이제 고기를 잡는, 돈을 버는, 기도를 하는, 열심을 내는 이타적인 타자를 위한 존재로 제자들을 부르셨다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제자, 오늘날의 어떤 풀타임 사역자, 오늘날의 어떤 신앙인들의 모습과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오늘은 어떤 사람이 유능한 사람이에요? 사람을 잘 낚는 사람이잖아요. 말을 해서 낚고, 선물을 줘서 낚고, 계속 방문해서 낚고. 이게 전도 방법론이에요, 여러분. 첫 번째 고구마 전도, 찌르는 거예요. 낚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께 낚여서 우리를 그들에게 드리는 거예요. 이거 쉽지 않습니다. 이거 안 하고 싶어요. 사랑해야만 되는 거거든요. 요즘 세상에 누가 이런 쓸데없는 짓을 하겠습니까? 아무도 안 하지. 다 똑똑한데. 누가 희생하려고 그러고, 누가 쌀이 나오고 밥도 아무것도 안 나오는 쓸모없는 짓을 하겠어요. 사랑하는 자만 하겠죠. 사랑하는 자. 그리고 성경이 이걸 누가 이루신다고 이야기하시죠? 제자들이 이루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겠다. 그분이 이루신다고 하시니 우리는 그저 그분께 우리를 맡기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주님 주 뜻대로 하소서. 숙제를 내가 푸는 줄 알았는데
그분이 풀어주시네요. 부몬 선생님처럼.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우리는 이제 제자의 삶, 영광스러운 교회의 삶에 이제 발을 내디딘 겁니다. 우리가 시작한 게 아니라 그분이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완성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마가복음 강의 첫 번째 시간에서 그리스 로마 전기문으로 마가복음을 읽는다면 제자들이 아닌 다른 어떤 등장인물들이 아닌 제일 많이 주어로서 등장하시는 그분께 집중해야 된다 그랬죠. 그분이 누구죠? 예수님이세요. 주인공은 예수님이세요.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사람들의 결단이나 의지에 박수를 칠 게 아니라 예수님, 그 주인공 되시는 예수님의 방문, 그리고 예수님의 부르심, 예수님이 쓸모없는 자를 선택해 주심, 그래서 제자로 삼으심, 이 모든 그분의 결정에 대해서 우리는 박수와 찬사를 보내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섣불리 이걸 가지고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겠다라고 마음먹기 이전에 그분을 알고 예배가 자연스럽게 터지는 게 더 아름다운 모습이다 이야기예요.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누군가가 되어야 하고 되려고 하는 강박적 신앙생활에서 벗어나 구원자를 만나 이제 자유와 평안 가운데서 감격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진 띄워줄 수 있어요? 아까 안 나왔죠? 사진이 없어요? 1부 예배 때 다 드렸는데 그게 백업이 안 돼 있나 보네요. 다시 드려야 되구나. 앞으로도 나올 사진이 많기 때문에 우리 영호 형제에게 그거 알아서 찾아보세요. 지금 못 찾겠어요. 마음이 급하고 지금 갈 길이 먼데. 여러분 저는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한 게 너무 감격스럽고 감사하거든요. 근데 소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른 건 몰라도 우리도 교회고 뭐 옆에도 교회고 다 교회 많잖아요. 다른 건 몰라도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복음 때문에 자유와 평안을 누리면서 감격하면서 신앙생활 하기를 원해요. 다른 건 못해도 이거는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이거는 하셨으면 좋겠어요. 복음 때문에 감격과 평안과 자유를 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이 웃을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해요. 그걸로. 그래서 우리 또한 그런 누군가에게 찾아가 복음을 전하고 피차 그들도 자유와 평안과 감격을 누릴 수 있는 그걸 또 본다면 더할 나위 없죠. 이제 오늘은 예수님이 지난주에 갈릴리에 계시다가 가버나움으로 장소를 이동하십니다. 제가 찾으려고 하다가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가버나움이 한 요쪽에 있더라고요. 북쪽. 그러니까 전체가 다 갈릴리예요. 전체가 다 갈릴리인데 갈릴리 안에서 거의 뭐 가까운 북쪽의 동네를 가버나움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그쪽으로 이동을 하시는 겁니다. 갈릴리에서 뭐 했죠? 회개하라 복음을 믿으라 해놓고 어부들을 부르시기 위해서 갈릴리 그 해변으로 가신 거고 이제는 마을 쪽으로 들어가시는 거죠. 오늘 이제 3부 예배 가운데 이제 가버나움에서 있었던 세 가지 일을 통해서 주인공 되시는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고 또 그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면 오늘 메시지가 끝납니다. 1부 예배 때는 하나만 했고 3부 예배 때는 3개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요. 본문 21절을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한번 21절 읽어봐 주시겠어요? 다 같이. 그들이 시작. 벌써 읽었어요? 예수님 뭐 하셨다 그러죠? 안식일. 이게 시간적 배경은 안식일이고요. 공간적 배경은 가버나움 회당이었어요. 회당. 회당은 성전에서 멀리 떨어진 디아스포라들이 성전에서 했었던 그 일들을 또 디아스포라로 흩어졌지만 계속 유지하면서 성전 정체성, 유대인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회당을 세웠어요. 유대인 남자 10명만 있으면 그 회당을 세워놓고 말씀도 듣고
기도도 하고 교제도 하고 또 교육도 하는 그런 공간으로 쓰임 받았었죠. 거기에 지금 누가 들어가신 거냐면 예수님이 들어가신 거예요. 들어가신 걸로 끝난 게 아니라 거기서 가르치셨어요. 가르치셨는데 이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 예수님이 거기에 안 오셨다면, 그리고 오셨다 해도 거기 회당에 들어가지 않으셨다면, 들어가셨다 해도 가르치지 않으셨다면 다음에 어떤 이 스토리는 이어지지 않는 거예요. 다음의 스토리가 뭐죠? 22절.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 일러라.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으니까 막 놀란 거예요. 그 전에 듣던 메시지가 아닌 거예요. 그 전에 듣던 메시지는 대체로 서기관들이 했던 거예요. 근데 그들이 했던 메시지는 대체로 무슨 말일까요? 율법이죠. 해라, 하지 마라. 모세의 말에 따르면, 선지자 이사야의 말에 따르면, 구약 성경을 가지고 율법을 선포했을 거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뭘 선포하셨을까요? 우리가 15절에서 힌트를 얻죠. 복음을 믿으라. 복음을 전하시고, 내가 승리하고 왔다. 그러니 나에게로 와라. 복음을 믿으라. 율법이 아닌 복음을 전하셨을 거란 말입니다. 회당에서. 그게 그들 듣기에는 다른 이야기였어요. 다른 교훈을 받은 것도 있지만 더 큰 은혜는 회당 안에 있었던 한 사람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23절에 누가 있었는지 확인해 볼까요? 다 같이 마침 시작.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예, 회당에 누가 있었다고요? 어떤 귀신? 예, 귀신이라고 보니까 헬라어는 그냥 푸뉴마예요. 푸뉴마. 그러니까 푸뉴마는 성령도 푸뉴마라고 쓰거든요. 그래서 앞에 더러운 푸뉴마인 거예요. 영은 영인데 더러운 영인 거죠. 예. 그래서 귀신을 너무 이렇게 우리 한국 전설의 고향식으로 이해하시면 곤란해요. 그러니까 영이에요. 영. 보이지는 않지만 역사하는 영이에요. 귀신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어디에 있었다고요? 유대인의 회당에 있었다고.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그 귀신이 그 예수님의 강의를 들은 거예요. 회당에서 예수님의 이 메시지를 듣고 소리를 지른 거죠. 소리 지르다라고 번역한 헬라어가 아나크리조인데 이건 고함을 지르는 거예요. 목 깊은 곳에부터 크라이 아웃 하는 거거든요. 뭐라고 외쳤어요? 24절.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가라고 말하는 걸 보아서 이 귀신이 한 사람이 말하는 건데 그 속 안에는 몇 마리가 있는 건가 봐요. 영향력이라고도 볼 수 있겠고요.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회당에도 귀신 들린 자가 있었다. 충격이죠. 사실 충격도 아니에요. 만약 예수님이 그날 그곳에 오지 않으셨다면 그 회당에 귀신 들린 자는 어쩌면 평생 자기 스스로는 귀신에게서부터 해방되지 못했을지도 몰라요. 그죠? 그동안도 귀신 들린 사람은 회당 출석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이날만 온 게 아니라 그 전주에도 가고 그 전전주에도 갔을 거란 말입니다. 그는 귀신에게 붙들려서 계속 왔다 갔다는 한 거죠. 회당에 가서 귀신에게 왔다 갔다 계속 출석을 한 거예요. 만약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그 회당에 들어가셔서 가르치지 않으셨다면 그 귀신 들린 사람은 평생 자유가 뭔지를 몰랐을 거예요. 귀신의 종로로 타면서 사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귀신의 특징을 보는데요. 귀신은 회당의 출입은 허락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침투는 허락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말하니까 소리 지르는 거 아니에요. 회당까지는 오게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오면 안 되는 거예요. 이 귀신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배우는 게 뭐냐면요. 우리는 어디를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안에 예수님이 오시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회당 가는 게 중요합니까? 무슨 그 어디를 가는 게 뭐가 중요하겠어요? 귀신 들렸는데 중요한 건 어디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우리에게 오시느냐. 귀신은 우리에게 오늘도 어디든 가라고 허용해 줄 거예요. 어디든 가라. 이 교회도 가보고 저 교회도 가보고 뭐든 하도록 허락할 거예요. 기도도 해봐라. 말씀도 들어라. 교제도 해봐라. 철야도 해봐라. 금식도 해봐라. 선하고 좋은 것들 다 허락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들어오지 못하게 할 거예요. 예수님 들어오면 소리 질러요.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가 어디를 가고 무엇을 하고 이 어떤 우리의 행함보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우리가 회당에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오시는 게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귀신 들린 자도 회당에 나갔어요. 그동안 무슨 변화와 무슨 기쁨이 있었습니까? 회당에는 나갔는데 기쁨도 없고 변화도 없어요. 계속 귀신 들린 상태로 왔다 갔다만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지 않기를 바라요. 여기서 회당 앞에 우리는 예배당이라고 좀 바꿔볼까요? 회당을 교회당이라고 좀 바꿔볼까요? 교회당에 왔다 갔다 하는 거 중요합니다. 좀 왔으면 좋겠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왔다 갔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이 오시는 게 더 중요하다. 먼저는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시고 가르쳐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도 기존의 서기관들과 다른 권위를 경험하게 된다면 우리 역시 변화될 것이고 달라질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날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 예배당에, 우리 교회당에 오실 수 있을까요? 1세기 때는 예수님이 직접 가셨는데 오늘날에는 어떻게 예수님이 오시냔 말이에요. 우리 주님은 말씀으로 지금도 살아서 우리를 가르치고 계신다고 믿으시죠? 네, 따라서 예배당 안에는요 예수님의 가르침, 한마디로 말해서 복음이 울려 퍼져야 되는 거예요. 율법이 울려 퍼지면 귀신 들린 자가 안 바뀌어요. 귀신 들린 자한테 귀신 내쫓으세요. 귀신 내쫓는 게 좋을걸요? 안 내쫓으면 당신 힘들어요. 이거 백날 말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가 쫓을 수 있었으면 진작에 쫓았죠. 못 쫓는 기도하세요. 말씀 읽으세요. 더 하세요. 이게 나에게 무슨 변화를 주고 나에게 무슨 자유를 주냔 말이에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이 들려줘야 된다. 복음. 모세의 말이 아니라 선지자의 말이 아니라 다시 율법의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 곧 복음이 선포될 때 변화와 회복이 일어날 거라고 믿습니다. 그 전까지 회당의 가르침은 대체로 율법을 지켜라였어요. 그것은 귀신 들린 자를 구원하지 못했죠. 매주 회당에 나오기는 했지만 귀신을 그에게서 나가게 하지는 못했단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침은 귀신을 그에게서 나오게 하셨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뭘 가르쳤을까요? 때가 찼으니 이제 당신은 나에게로 오시오. 복음을 믿으시오. 이 메시지를 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어요. 이제 돌아오세요. 이걸 들으면 귀신은 어떡하죠? 자기가 죽을 것 같아서 소리를 지릅니다. 복음을 들으면 야, 이제 내 인생은 끝났구나. 그분이 승리하시고 다 이뤄놓고 사람들을 부르시네. 끝났구나. 제가 이걸 들으면 안 되는데. 제가 이걸 들으면 안 되는데. 근데 이게 들으면 내가 끝났구나 하니까 이걸 막으면서 소리를 지른 거란 말입니다. 뭔 말인지 아세요? 알고 계셨군요. 예. 우리는 여기서 귀신스러움과 귀신다움이 뭔지를 알게 돼요. 좀 귀신답네. 귀신다운 게 뭐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에 죽음의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복음을 듣잖아요.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럼 한번 해보세요. 그 귀신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분 행복하시잖아요. 귀신 아니에요. 사람이에요. 대체로 자기의 주체성이 부인되면 죽을 것 같죠? 내가 해야 되거든요. 나. 내가 기도해야 되고, 내가 귀신도 내가 내쫓아야 되고, 내가 회당도 내가 가야 되고, 내가 부인되면 죽을 것 같아요. 그게 귀신다움이에요. 뒤돌아보지 마세요. 그러면 우리는 교회다움, 제자다움은 뭐예요? 내가 주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인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우리를 움직이시는 거예요. 이게 교회다움인 거예요. 우리가 주인 되었을 때는 자유도 없고 평안도 없어요. 구원의 확신의 확실성은 장래가 우리의 손에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자유와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다움이고 제자스러움이에요. 하나님께 주권이 있는 것 말이죠. 근데 율법은 인간의 주도권을 강조하고요. 복음은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해요. 완전 다른 거예요. 그래서 먼저 우리는 서기관들의 율법이 아니라
예수님의 권위 있는 새 교훈, 복음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이 뭡니까? 24절 보십시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예, 복음이 뭐냐면요, 상관없는 자에게 오셨다라는 거예요. 더 거슬러 올라가면 예수님이 광야에서부터 승리하셨다. 그리고 갈릴리로 오셨다. 갈릴리로 오셔서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왔다. 이제 돌이켜 복음을 믿으라 라고 말씀해 주셨다. 그리고 쓸모없는 제자들을 불러 주셨다. 그리고 가버나움에 오셨다. 회당에 들어가셨다. 그분이 회당에 오셔서 가르쳐 주셨다. 그래서 나같이 쓸모없어 보이고 소망 없는 귀신 들린 자에게까지 메시지를 전해 주셨다. 이게 다 이미 일어난 사건이잖아요. 이게 다 복음이라고요. 오늘 우리가 듣는 복음. 그래서 예수님은 상관없는 자에게 오셨어요. 그냥 내버려 두셨다면 평생 회당에는 출석했을지 모르지만 귀신에게 일생 붙들려 살았을 자가 이제는 귀신에게서부터 벗어나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예배당에 나오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더 중요한 건 복음, 곧 예수님의 권위 있는 가르침을 듣는 게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왜 지금 한국교회가 다 서로가 돌봐줘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서로가 돌봐줘야 되는, 복음이 없어서 그래요. 제 진단은 그렇습니다. 복음이 없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더 많이 들으실 수 있기를 축복하고요. 그렇게 되면 반드시 귀신에게서부터 나와 자유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24절 다시 한번 보세요. 귀신 들린 자의 입에서 나온 말이 뭐죠?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누구라?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 이 말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죠. 그렇지만 맞는 말을 했다고 해서 예수님께 칭찬받습니까?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이거 예배잖아요. 와, 좋다. 네가 이렇게 말해주니까 내가 행복하다 그러시던가요? 잠잠하라. 닥쳐라 이거예요. 왜 그렇죠? 귀신이 했기 때문에 그래요. 먼저는 어떻게 해요? 귀신이 나가고 이걸 해야 된다고요. 예배당 안에 복음이 없으면, 복음이 없이 이거 백날 한들 뭐가 소용이 있겠어요? 백날 예배드린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 닥쳐라. 잠잠하라. 교회들이여, 제발 입을 다물라. 그럴 수도 있겠다 이 말입니다. 공감이 되세요? 귀신 들린 자의 입에서 나온 말, 그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 지식은 자기를 구원할 수 없는 지식이었어요. 나의 입에서 나온 그 지식, 나의 지식이 나를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내 입술의 고백이 나를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귀신에 사로잡혀 있었다면 그 입으로 그 어떤 고백을 한다 할지라도 그저 예수님께 꾸지람만 받을 뿐이에요. 그래서 먼저는 뭐가 돼야 돼요? 귀신이 나가야 돼요. 근데 인간 스스로는 나가게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오신 거예요. 25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래서 예수님이 나가게 하시죠. 어떻게 귀신이 나가죠? 이 사람 스스로는 불가능했어요. 인간은 안 되는 거예요. 회당에 있다고 됩니까? 회당에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회당에 출석했다고, 회당에서 율법을 듣고 배웠다고, 회당에서 나고 자랐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예배당에 무조건 사람만 데려오면 되는 게 아니라고요. 있는 그 자리에서 시급하게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그래야 귀신이 나간다고요. 예수님이 상관없는 자에게 오셔서 복음을 가르쳐 주시고 그 복음이 들려져야 그때 사람이 귀신에게서 벗어나 회복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귀신에게서 다 벗어난 자유인이 되었다면 그건 우리의 공로입니까? 복음의 공로입니까? 복음의 공로. 이미 그분이 다 이루어 놓으신 그 소식이 우리를 귀신에게서 자유롭게 했기 때문에 우리는 당신은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해도 주님이 흠양하시는 거지, 이 복음도 없이 남이 하니까 이걸 하고, 이걸 해야 복 받는다니까 하고, 안 하면 찜찜하니까 겁이 나서 하고, 잠잠하라. 이렇게 된다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복음, 그분의 가르침이 우리에게 먼저 들렸기 때문에 동일하게 오늘날에 귀신 들렸던 과거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예배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귀신 들린 자에게 가장 시급한 건 다름이 아닌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들의 인생 가운데 침투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교사들이 필요하다 이야기입니다. 설교자들이 필요한 게 아니라 복음 증거자들이 필요한 거예요. 중요한 질문 하나 해볼게요. 귀신 들린 사람은 이 상황을 알아요,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자기의 몸은 있는데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귀신이 나를 통제하고 있는 거예요. 귀신의 통치를 받고 있다고요. 주님이 오셔서 주님이 통치하셔야 되는데 귀신이 통치하고 있다고요. 아무것도 몰라요. 성경에 이 사람의 목소리는 전혀 들리지 않아요. 그저 귀신의 목소리만 들리는 거죠. 26절 보실래요?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이제 이 사람은 경련, 이거 발작이라고 해요. 발작, 쇼크 발작을 일으키고 이 사람은 어쩌면 쓰러졌을 거예요. 그리고 귀신은 나갔어요. 그리고 27절에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어찌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령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여기 다 놀라는요 3인칭 복수거든요. 이 사람이 놀란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지금 아무것도 모르고 기절해 있어요. 주변에 있었던 사람, 회당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의 귀신 들림을 전혀 도와주지 못했던 사람들, 주변의 친구들로 같이 회당에서 예배 드렸는데 이 사람을 자유케 하지 못했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놀라고 있는 거예요. 이거 어찌된 일이야? 저분의 말씀 앞에 귀신이 순종하네? 여기에 귀신 들렸던 이 사람은 아무 말도 못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아무것도 몰라요. 아직 귀신 들렸을 때 구원받는 거예요. 이걸 복음이라고.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아직 연약할 때, 이 사람은 아직 귀신 들렸을 때, 그때 아무것도 모르고 귀신이 나가고 자유와 해방과 평안을 누리게 된다. 이걸 복음 안에서 구원의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뭘 했어요? 아무것도. 사람들이 뭘 도와줬어요? 회당장이 뭘 도와줬어요? 안 했어요.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가버나움으로 가셔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가르치셨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 이야기입니다. 전적인 은혜입니다. 귀신이 나가는 데 있어서 이 사람이 한 일도 아무것도 없고 이제 이 사람은 이제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게 될까요? 이제 눈 뜨고 정신 차려서 옆에 있던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듣겠죠. 이게 무슨 이야기, 무슨 일이에요? 너가 있잖아 귀신 들렸거든.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됐단다. 아 그래요? 정말요? 믿어지지 않는데 사람들이 다 그러고 있어. 그랬구나. 예수님이 거기 계셨으면 예수님 앞에 예배했겠죠. 근데 예수님이 가버렸어. 그럼 예수님만 갈망하면서 사는 거라고. 예수님만 사모하면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렇단 말입니다. 예수님 어디 계신 거야? 언제 오신다는 거야? 온다는 거야? 만다는 거야? 오신다고? 오케이, 그럼 난 그거 기다려야지. 그러면서 오매불만 그 갈망 가운데 사는 거라고요. 내가 귀신 들렸다라는 거 수치잖아요. 그렇다고 간증 안 하겠어요? 수치를 이야기해야 그분이 영광을 받으세요. 저는 귀신 들렸습니다. 저는 스스로 귀신을 내쫓을 수 없었던 무능력한 자였습니다. 내가 알지도 못했을 때, 내가 아직 귀신 들렸을 때 그분이 오셔서 가르쳐 주시고 복음이 들려주고 나는 이렇게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 사람이 뭘 말하겠어요? 그러니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믿으시고 영접하시고 이제 예배당 잘 오시고 여러분 저는 회당에 매일 출석했습니다. 그런데 귀신 들렸습니다.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이런 말을 할 거 아닙니까? 무조건 오게만 하라고요? 어디든지 이 사람은 그 사람 있는 데 가가지고 복음을 전할 거라고. 이해되세요? 이걸 전도라고 하는 거예요. 또 나만 또 이렇게 하는 거 같지? 에베소서 2장으로 가십시다. 오늘이 지금 총력 전도 주일이어서 더 그래요, 제가. 자, 에베소서 2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게 그 사람이나 오늘 우리나 이 은혜를 똑같이 받은 거거든요. 이미
허물가지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 그가 누군데요? 1장을 봐야 돼요. 20절.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여러분 읽어주세요. 22, 23 시작. 예,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가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시는 이의 충만이다. 왜 그래요? 그분과 연합됐기 때문에, 충만하신 그분과 연합됐기 때문에 교회가 충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무슨 일을 하셨다고요? 2장 1절.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러면서 그때 너희는, 죽었었던 때 너희는, 여기서 이방인들을 말해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그게 누구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었다. 이게 푸뉴마예요, 푸뉴마. 불순종, 누구한테 불순종한 거예요? 하나님께 불순종한 거죠. 그게 귀신이에요. 그게 과거 죽은 귀신의 종로로 타고 있었던 이방인들의 상태였고, 유대인들은 달라요? 똑같죠. 뭐 3절 전에 우리는 유대인들이에요.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다. 율법을 받았지만 다 그 육체의 욕심으로 한 거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했고, 똑같이 이방인들과 똑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너네나 우리나 다 소망 없기는 매한가지다. 그런데 4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리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우리의 영적 신분은 어디에 있어요?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앉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록 이 땅에서 넘어지고 무서운 전쟁이 있다 할지라도 해볼 만하단 말입니다. 이미 그분이 이 큰 전쟁에서 우리의 포지션을 확보해 놓으셨다고요. 우리 지금의 컨디션과 상관없이 우리의 포지션을 확보해 놓고 오늘이라는 현실을 살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7절 다 같이 이는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합니다. 내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 받았으니까 나 오늘 죽어버릴게요 하고 하늘로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살아야 된다고요. 우리의 영적 신분은 하늘에 앉혀 있지만 그분과 한 몸이 되어서 앉혀 있지만 이 땅에서 아직 죄의 몸을 살도록 허락하셨어요. 이유가 뭐냐면 너 여기에서 네가 받은 은혜 오고 오는 세대에 전해야지. 그 귀신 들린 자 예수님만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너 이 가버나움에서 이제 네가 복음을 증거하면서 살아야지.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여러분들 계신 이 자리에 우리 대한민국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서 은혜 받은 자로서의 그 삶을 사는 거라고. 예배당에 다 모이면 어떡합니까? 다 목사 되면 어떡합니까? 직장에 가야죠. 그래서 거기에서도 은혜 받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못 가지 않습니까? 다 가야죠. 다. 귀신 들린 사람도 이제 정신 차리고 직장에 가야죠. 야, 저 사람 귀신 들렸었대. 그래도 가야죠. 오히려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데 강점이 될 거예요. 네, 아멘. 수치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은혜 받은 자들은 사명이 있죠. 뭐예요? 전적인 은혜로 받은 이 신분, 이 정체성, 이제 생명, 이 모든 것을 오는 여러 세대에 가르치고 나타내고 전파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1부 예배였어요. 2개 더 해야 돼요. 그만할까요? 29절 보십시다. 본문 말씀. 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게 늙었나 봐요. 이게 설교가 길어지면 이 배터리가, 제가 오늘도 도전했는데
풀 이렇게 충전해가지고 이거 저기 앵꼬 나가기 전에 끝내자 했는데 오늘도 그게 안 되네. 어, 여기 있어요. 여기. 두 번째 에피소드는 뭐냐면요. 여러분 쉬워요. 마가복음 1장 29절 보실래요? 회당에서 나와. 이제 그 회당에서 나오셨어요. 그리고 곧 어디로 가요?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요. 그러면 시몬과 안드레의 집은 회당에서 멀었을까요? 가까웠을까요? 가깝죠. 가까워요. 왜 가깝죠? 이날이 무슨 날이라고요? 안식이래요. 멀면 가요, 못 가요? 못 가요. 1500 미터. 그러니까 1km에서 1.5km. 1km면은 걸을만 하잖아요. 그 정도. 그러니까 가까운데 간데 누가 있어요?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어요.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해서 예수님께 여짜왔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나아가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들었어요. 이게 두 번째 에피소드예요. 두 번째 이야기는 가버나움에서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서 있었던 일이죠. 예수님은 열병 때문에 짓눌려 있었던 한 여자에게 오셨어요. 남자가 아니라 여자에게 오셨다는 게 엄청난 이슈예요, 여러분. 마가복음에서 한 사람이 치유받았다. 귀신에 나간 거 말고 치유 사건 1호가 남자가 아니라 여자라는 게 엄청나게 큰 이야기예요. 이 고대 1세기 당시에 여자가 치유를 받아? 그게 기록이 돼 있어? 여성분들 죄송합니다만 그걸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그녀가 영웅적이라거나 이분이 뭐 기부를 많이 한 돈이 많은 여자라거나 아니면 신앙심이 좋은 여자라거나 소위 쓸모 있는 유용한 자가 아니라는 걸 알아요. 성경에 그런 기록이 전혀 없거든요. 그냥 이분은 시몬의 장모일 뿐이에요. 시몬의 장모가 영향력이 있는 분인가요? 시몬을 우리가 안다면 이 장모님은 스트레스가 많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주석은요, 화병이라고 그래요. 시몬 때문에 받은 화병. 진짜로. 또한 현재 그녀는 외간 남자들이 들어와도 일어나지 못하는 병에 짓눌려 있는 그저 늙은 여인에 불과해요. 우리말 누워있는이라고 번역한 헬라어 카타메이마이는요. 무엇무엇에 의하여 무엇 아래라는 뜻의 카타와 눕다란 뜻의 케이마이가 합성된 단어예요. 특히 헬라어 케이마이는 은유적으로는 악한 자의 힘에 눌리다라는 뜻도 있어요. 따라서 지금 이 여인은 사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원인들이 다 합쳐져서 소망 없이 병과 세월에 짓눌려 있었던 여자예요. 이 대목에서도 우리는 이 여인에게 주목할 건 사실 없어요. 그저 주목할 것은 것이 없는 병들은 늙은 여인에게 우리가 주목할 게 뭐냐면 그저 주목할 것 없는 병든 여자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셨다라는 게 더 중요한 거죠. 이 여인의 또 다른 특징이 있어요. 이 여인의 특징은 뭐예요? 이 여인은 안식일 날 회당에 나갈 수도 없었던 여자예요. 그러면 이 여자의 신앙심이 좋았겠습니까? 이 여자는 회당에 나갈 수도 없는 여인. 그 바로 전 이야기는 귀신은 들렸지만 회당은 나갈 수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여자는 스스로 귀신은 안 들렸다 해도 회당에 나갈 수 없는 고립된 존재였다고. 다 남자들 다 여자들 다 회당에 다 가고 있을 때 이 여자는 혼자 집에 병들어 있었어요. 불쌍하죠. 예수님이 안 오시면 이 여자는 그 누구도 위로해 줄 수가 없고 회복될 수가 없는 상태. 이 여인이 치유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은 과연 몇 %일까요? 4위가 시몬이에요. 4위가 시몬인데 살갑게 우리 장모님 어떻게 좀 할 수 있을까? 시몬에게 소망 없어요. 그는 어부로도 그리 미래가 밝아 보이지 않은 어부였어요. 쓸모없는 시몬, 그는 열병으로 짓눌려 있는 장모를 일으킬 능력이 없어요. 장모의 상태에 대해서 시몬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어요. 이때 시몬이 곁에 있었는지 사실 모르는 이야기예요. 사실 이거
더 깊이 이야기하면 시간 관계상 못하니까 다음에 하도록 하고, 그죠? 사람들이 예수님께 여쭈었어요. 시몬이 자기 장모인데, 시몬이 예수님께 우리 장모님이 이렇습니다라고 말한 게 아니라, 성경 보세요. 사람들이 곧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라고 돼 있죠. 사람들이 말할 정도니까 시몬은 장모의 병과 상관이 없이 그냥 호인으로 사신 거예요. 세상 좋게. 이에 예수님이 어떻게 행동하시죠? 31절 다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예수님이 제일 처음에 무슨 행동을 하셨죠? 나아가셨어요. 우리말 나아가다라고 번역한 헬라어 프로셀코마이는 접근하다, 가까이 오다, 방문하다, 그리고 중요한 단어가 찬성하다. 다 같은 뜻이 찬성. 전 여기서 은혜 받았어요. 예수님은 병든 그녀에게 가까이 접근하셨죠. 그리고 그녀를 거절하지 않고 찬성하셨어요. 반대하지 않고 찬성했다. 우리말 찬성의 사전적 의미는요, 어떤 의견이나 행동 그리고 제안이 옳거나 좋다고 판단해서 수긍한다는 뜻이에요. 찬성. 이게 찬성이거든요. 여러분, 누가 병들어 움직일 수 없는 그녀를 옳거나 좋다고 수긍하며 가까이 가서 찬성이라고 말해줄 수 있겠어요? 다 반대하죠. 이 여자가 뭘 한다고 그러면 다 반대하지 않겠어요? 다 거절하지 않겠어요? 네가 뭘 한다고? 할머니 뭐 하시려고요? 다 거절하고 반대한다고. 근데 예수님은 가까이 가서 찬성. 난 네 편이야. 찬성 해주셨다고요. 이걸 은혜라고 해요. 그래서 이 여인은 어쩌면 찬성이 아니라 일생 반대에 부딪히며 일생 거절감을 당하며 살았을 거예요. 특히 안식일 때마다 다 회당 가고 나 혼자 거절됐어. 나 혼자 못 가.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찬성해 주셔.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회당에 못 나가는 거절감, 유대인 여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못하는 인생을 살아야 했던 이 여인에게 오늘 놀라운 일이 펼쳐진 거예요. 바로 회당에서 권위 있는 말씀으로 귀신을 내쫓으신 예수님이 그녀에게 1대1로 직접, 그것도 가까이 접근하셔서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워주신 거예요. 그녀에게 예수님은 프로셀코마이, 찬성으로 이제 그녀가 일어나는, 내가 널 찬성한다. 이제 일어나라. 여기서 깨알 같은 깨달음 하나 나누죠. 세상이 다 반대해도 예수님이 찬성하시면 주저앉아 있던 우리도 일어날 수 있겠더라고요. 네, 이건 사실 이런 거 좀 나누기 좀 부끄럽지만, 그럼 세상이 반대할 때가 많습니다. 세상까지는 아니고 아내도 반대하고 자녀들도 반대하고 반대하는 게 많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찬성하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네, 일어나서 하는 거예요. 분별을 잘해야 돼요. 분별을. 네,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아멘이 되세요? 주님이 찬성하시면 고 일어나는 거예요. 결과는 어떻게 됐죠? 예수님이 손을 잡아 일으키자 열병은 떠나고 여자는 수종을 들게 됐어요. 수종. 수종 들었을 때 사람들이 좋아했을 거예요. 이 여자 곧 수종을 들었거든요. 어떤 주석서는 보면 음식을 해서 뱉다 이런 것도 있어요. 평생 병에 짓눌려 있었던 할머니가 일어나서 음식을 한다. 그 손, 그 어떤 병약함, 거기서 만들어낸 어떤 거, 그런 거 찬성하시면서 먹을 수 있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찬성하셨어요. 그러면 깨끗한 거예요. 먹어도 되는 거예요. 네. 이거 어떻게 먹어? 저 할머니 손톱 저거 어떻게? 그럼 오랜 병에 걸린 할머니 손 보셨어요? 손톱 누가 깎아줘요? 손톱이 이 할머니 얼마나 길었을까 상상해 보세요. 베드로가 깎아줬을까? 손톱깎이 없어요 이때. 손톱 발톱 깎아주려면 사랑해야만 깎아주거든요. 이 할머니가 그 상태로 수종 드는 거예요. 그 좋아요? 젊고 건강하고 능력 있고 옷 잘 입고 냄새 향기 나고 이런 사람이 수종 드는 게 좋지.
그 전까지 병들어 누워 있었던 이 할머니가 수종 드는 게 좋냐고요. 민망하지. 더럽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 소망 없는 여인을 수종 드는 자로 바꿔내시는 거예요. 이 여인의 섬김을 회복시키세요. 시몬의 장모는 사람의 업으로 부름받은 제자들처럼 자신을 위해 몸을 추스리는데 먼저 시간을 쓰지 않고 그들에게 수종 드는 자가 되어버렸어요. 이게 지난주에 예수님 내가 너희를 사람들의 어부 되게 하겠다 하셨던 거, 그거의 1호란 말입니다. 나 이제 홍삼 먹고 기력 채워야 되는데 빨리 가세요. 나 좀 샤워 좀 하게. 이렇게 안 하셨다고. 귀찮으니까 빨리 좀 돌아가세요. 이제 나 좀 샤워하고 머리도 좀 하고 손톱 좀 내가 좀 깎고 하려니까. 건강하면 사람 이렇게 하고 싶거든요. 일어나자마자 수종들. 누가 하신 거예요? 이 여자가 훌륭한 거예요? 그분이 하신 거예요. 네. 말하신 대로 이루셨다고. 우리말 수종드니라 라고 번역한 헬라어 디아코네오는요, 디아코노스에서 유래한 단어예요. 디아코노스는 집사, 목사, 종, 대사, 명령을 수행하는 사람이에요. 고대 사회에서 병들어 누워있는 여인을 과연 어떤 사람이 주목하겠어요? 저 사람은 집사감이야, 저 사람은 목사감이야 라고 누가 그렇게 눈여겨보겠냐고요. 잘 들으세요, 예비 집사님들. 쓸모없이 회당에 가지도 못하는 그 고립된 여자에게서 뭘 기대할 수 있겠어요? 그런 여자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런 할머니가. 오늘날에도 예수님과 그의 일행들을 섬기는 자라고 한다면 어떤 자격이나 수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소망도 없고 자격도 없고 수준도 안 되는 늙은 여인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녀를 찬성해 주셨어요. 사람들이 다 반대해도 누가 반대하냐? 내가 찬성한다. 그러면 이 여자는 수종 드는 거예요. 디아코노스가 된단 말입니다. 제가 목사인데 누가 반대하겠어요? 주님이 찬성하는데. 우리 박병탁님이 집사인데 누가 반대하시겠어요? 반대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주님이 찬성하시면 된다 이야기입니다. 내년 예비 다음 달 집사님. 그러면 신체적 조건도 미달이에요. 머리카락 집사로 미달이에요. 저도 목사로 신체적 미달이에요. 신앙적 수준도 미달이에요. 시몬의 장모가 신앙적으로도 신체적으로도 뭐 외모적으로도 나이적으로도 무슨 자격이 되겠어요? 자격이 안 돼요. 근데 주님이 찬성하시니까 디아코노스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자, 우리 다 그리스도의 몸 아닙니까? 주님이 우리 안에 충만히 계십니다. 우리 박병탁 형제가 디아코노스로 하시는데 찬성하시는 분 가하시면 예하시오. 누가 반대하는가? 귀신 들린 자요. 나와 상관없이 예수님의 찬성을 받은 자라면 모두가 다 잠재적 섬기는 집사들인 거예요. 아멘이 되세요? 예비 집사님들 내년에 집사 임명 때 보십시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예수님은 소망 없는 우리를 찬성하세요. 네, 아멘이죠. 세상이 우리를 반대하고 거절한다 해도 시몬의 장모를 찬성하신 예수님은 동일하게 모든 면에서 자격 미달인 우리를 찬성해 주시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이게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 날 찬성하신다고. 민망하죠. 우리를 찬성하신 주님께 우리가 할 일은 이제 자명해요. 뭐 해야 되죠? 날 찬성하신 주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하는 거예요. 어쩌면 누군가가 그녀에게 당신 같은 사람이 무슨 예수님의 집사가 될 수 있어? 너 같은 사람이 무슨 디아코노스가 될 수 있어? 내 속안에서부터 그런 말이 나와요. 겸손해서가 아니라 그게 팩트예요. 그런데 그때 우리는 뭐라고 말해야 돼요? 주님이 날 찬성했단다.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녀는 그저 예수님께서 자신을 찬성하시는으로 인해서 꿋꿋이 사람들에게 무례히 행하지 않으며 그러나 담대하게 남은 여생을 걸어갔을 것 같아요. 디모데 전서 3장으로 가보실래요?
8절. 이와 같이 집사들도, 이게 디아코노스예요,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뭐를 가져야 돼요? 믿음의 비밀을 가져야 돼요. 믿음의 비밀이 뭐예요? 예수님이 날 찬성하셨다라는. 그러니까 그 비밀이 있는 사람은 이제 이런 어떤 율법적인 거를 내가 이제 해가지고 집사 되려고 달려드는 게 아니라 이런 삶이 이제 앞으로 나올 거란 말입니다. 이런 삶이. 그래서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11절 다 같이 시작.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 아멘. 이 모함이 참소라고 옛날 병명에 있는데 이게 뭐냐면 디아블로스예요. 디아블로스가 뭐예요? 사탄이거든요. 이게 참소한다, 비방한다, 사탄스럽다 이런 거예요. 이 시몬의 장모가 어느 누군가한테 저 사람은 반대야,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집사 될 수 없어,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자기도 집사로 될 수 없는 자격 미달의 사람이었는데 주님이 찬성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도 이제 앞으로 모함하거나 참소하거나 정죄하거나 이렇게 하면서 안 살 거란 말입니다. 그건 사탄적인 거예요. 은혜 받은 자는 모함하지 않는 거예요. 법이 완성된 거예요. 내 안에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아멘이 되세요? 이게 율법과 복음의 이걸 잘 아셔야 되는데 집사는 누가 되죠?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가 돼요. 아무 자격 없이 디아코노스가 되었기에 그녀는 이제 일구이연하지 않게 될 것이고 병이 들었다고 이제 나 병 들었으니까 술이나 먹자. 이 고통 술 먹고 이겨내자. 그러면서 술에 내 몸을 맡기지 않을 거라고요. 오히려 더 정숙하려고 절제하려고 다른 사람을 모함하지 않으려고 이 시몬의 장모님은 열심히 자기 몸을 가꾸셨을 것 같아요. 그녀가 훌륭해서거나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어떤 성품이 근사해서가 아니라 예수님께 찬성을 받았기 때문에 이 삶을 이제 살아가는 거죠. 여기서도 질문을 하나 해볼게요. 그녀가 치유를 받고 집사가 된 데 있어서 그녀가 한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것도. 전적인 은혜인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을 이렇게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내가 변화돼서 이 사람이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존 파이퍼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누군가가 되는 운명이 아니라 누군가를 만나야 할 운명, 누군가를 알아야 할 운명이다. 이 여자는 그분을 아는 거예요. 끝으로 하나만 더 볼까요? 32절 본문 말씀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마가복음 1장 32절입니다. 저물어 시작.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다. 그 문은 어디에? 누구 집 문? 시몬 장모의 문 앞에 모인 거예요. 누가 모였어?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가 사람들이 데려와가지고 거기다 모인 거예요. 이게 세 번째 에피소드인데 이건 해질 무렵에 있었던 일이야. 시간적 배경이 중요해요. 저물어 해질 때에 있었던 일. 이게 왜 중요하죠? 그때 무슨 일이 있어요?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사람들이 다 데리고 왔어. 그 집 앞으로. 그러면 왜 이들은 그 전에 안 오고 다 저물어 밤이 되었을 때 예수님께 나온 거죠? 예수님이 피곤한데 예수님 피곤한 거 생각도 안 하고 이 사람들은 왜 밤이 됐는데 또 예수님께 나와서 그것도 벌떼같이 모여서 왔냔 말이에요. 부정한 자들. 그들의 인품과 배려 없음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이날이 무슨 날이라고 그랬죠? 안식일. 안식. 그들이 저물어 해질 때에 예수님을 찾아온 건 해가 지기 전에는 안식일이기 때문에 예수님 계신 곳까지 움직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저물어 해질 때 왔다라는 건 이들은 율법에 묶여 있었던 자들이다. 야, 이런 거 재밌죠? 다시 말해서 보람이 있어요. 이들은 율법에 묶여있는 자들이기에 예수님께 해가 지고 나서야 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 자들을 예수님이 야, 나 피곤하다. 니네 해도 너무하다. 나 지금 아침부터 사역하고 지금 막 괴로운데 나 귀신 한바탕 했고 지금 이 장모 한바탕 했는데 이거 또 하라고? 우리 예수님 안 그러시고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그들을 외면치 않으세요. 예수님은 회당에서부터 또 시몬의 장모의 집에서 그 사역이 적지 않게 피곤하셨을 테지만 무례히 밤에 찾아온 그들, 예수님은 그들을 돌려보내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쉬지 않으셨어요. 해가 져도 빛 대신 우리 주님은 사라지지 않았다. 해가 져요. 근데 빛은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소망이에요. 여러분 우울해 보셨어요? 해가 지면 더 우울해. 그런데요, 빛은 안 사라지는 거예요. 제가 이걸 알고 나서는 어두움이 더 좋아졌어요. 저는 어두움이 싫었거든요. 근데 빛 대신 예수님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걸 알고 그냥 눈을 감고 어두움을 찾아가는 거예요. 어두움이 더 좋아요. 여러분. 주님이 거기 계세요. 여기서도 그래요. 주님의 이 신실하심으로 인해서, 사라지지 아니하심으로 인해서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들이 치유를 받을 수 있었던, 이들의 열심 때문이 아니에요. 주님이 안 가셨어요. 해는 갔어요. 근데 주님은 그림자도 없으신 분이세요. 그 자리에서 그들을 다 받아내신. 각별히 주의하십시다. 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치유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메시지, 주님께 열심을 내서 나오십시오, 이게 아니라, 나왔는데 주님 안 계시면 어떡하냐고요. 주님이 나를 기다리셨네. 이 무례히 밤에 찾아온 나를 위해서도 주님이 안 가셨네. 거기에 감격하고 고개를 떨궈야죠. 그걸 경험한 사람은 또 무례히 또 찾아가겠습니까? 아니요. 주님을 먼저 생각합니다. 주님, 죽게 되었나이다. 어찌 당신은 주무시고 계십니까? 이렇게 흔들어 깨우겠냐고요.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분을 사랑한다면 자기를 부인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해처럼 점으로 사라지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의 치유를 받을 수 있었던 전적인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에 매여 참된 안식을 누리지도 못한 자들을 외면치 않으셨어요. 예수님의 사라지지 않음이 그들에게도 치유와 회복의 기회가 된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그들을 다 치유하시고 얼마나 주무셨을까요? 이 집 앞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가 다 모였다. 이거 몇 시간 걸렸을까요? 몇 시간.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얼마나 주무셨을까? 35절 보세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나가 거기서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이 만약에 사람들 많이 몰려오네, 여기서 개척할까? 거기서 개척하셨으면은요, 그냥 200명 300명 담임 목회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 그들 다 치유하시고 새벽에 얼마 주무셨는지 모르지만 아직 해가 뜨기도 전에 일어나셔서 나가서 기도하셨어요. 뭘 기도하셨을까?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장사가 잘 됐습니다. 오늘 사람들이 부흥했습니다. 예수님 원래의 목적대로 하나님께 간구하셨을 거예요. 아버지, 제가 온 이유가 있잖아요. 제가 온 이유, 이 목적 잘하게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사람들이 예수님 계속 왕 삼으려고 따라다녀요. 사람들이 어떻게든 예수님만 붙잡으려고, 필요해서. 근데 예수님 거기에 마음 뺏기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 100% 인간이시거든요. 기도하자면 안 돼.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영향력을 베풀었어요. 내 사람 안 만들고 싶겠어요? 내가 귀신 내쫓아줬어요. 내가 열병에서 일으켜줬어요. 내 사람 안 만들고 싶겠냐고.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 35절 해가 뜨기도 전에 다시 기도를 시작하시죠. 예수님을 찾는다는 소식이 이제 시몬의 입을 통해서 전해져요. 36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예수님을 사랑해서 찾아요? 필요해서 찾아요? 네. 이르시되, 예수님 뭐라고 그러죠? 다 같이 시작. 우리가 계속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다른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다. 여기서 전도하다라고 번역한 헬라어는 캐리소예요. 선포하다, 사자가 되다 이런 말이에요. 오늘날 11월 달만 되면 예배당 안에서 열을 내는 그런 전도 아닙니다. 예배당에 사람 데리고 오는 그런 전도 아니에요. 딱 한 주만 나와봐 그런 전도 아니에요. 사정에서 데리고 나와서 피차가 어색한 그런 전도 아니에요. 전도의 말만 들어도 서로가 불편해지는 그런 전도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하셨던 그게 바로 전도예요. 거기서도 이와 같이 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일을 위해서 오셨다. 우리는 가버나움에서 있었던 세 가지 일 한번 기억해 보십시다. 첫 번째 뭐였죠? 안식일에 회당에 나와 신앙생활을 했지만 귀신 들려 안식하지 못했던 사람, 그 사람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두 번째, 병에 짓눌려 스스로는 회당에 나와 신앙생활도 할 수 없고 안식할 수도 없었던 여자, 그 여자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세 번째, 안식일을 지키고 있었지만 율법에 갇혀 참된 안식은 누리지 못하고 딱 해가 지면 예수님께 왔던 그 사람들을 예수님이 회복해 주시고, 예수님은 그런 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들의 묶임을 풀어주시기 위해서 친히 오신 거란 말입니다. 안식일에 회당에 나왔지만 귀신 들린 자, 이는 율법은 지켰지만 중심은 전혀 변화되지 않은 자였죠. 중심은 나왔잖아요. 회당에 나왔어요. 그런데 중심엔 귀신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복음이 필요했어요. 안식일이 되었는데도 스스로 회당에 나올 수 없는 자, 이들은 율법적으로 정죄받고 거절받은 자였어요. 반대받던 자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여인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복음으로. 안식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소문은 들었지만, 야, 지금 가면 안 되잖아. 지금 빨리 가고 싶은데 못 가요. 못 가. 이거 어기면 나한테 해코지가 오니까 묶여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점으로 해질녘이 되어서만 나올 수 있었던 자들, 이들은 율법에 묶여 빛 대신 예수님께 나올 수 없었던 자들인 거예요. 해가 져야만 비로소 빛 대신 예수님께 나올 수 있는 자들, 예수님은 이들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참된 안식이 뭐예요? 어떻게 주어지는 거예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는 안식일에 회당에 나가도 또 회당에 안 나가도 율법을 지켜도 안식할 수 있다 없다? 없다를 지금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위에서 본 세 가지 유형은 이스라엘의 한계이고 온 인류의 한계인 것입니다. 너 나가고 있다고 안식한다는 거? 너 지금 율법 지켰다고 안식한다고? 안 되잖아요, 여러분. 안식일을 지켜 회당에 나갔지만 귀신 들려 있었고,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 나가지 못한, 당연히 이 사람은 안 되고, 안식일이 지나야만 예수님께 나올 수, 모두가 다 스스로 율법을 지켜서 안식을 이룰 수 없었던 한계가 있는 인간의 연약한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로마서 8장으로 가십시다. 로마서 8장은 이를 증언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귀신 들린 자도 시몬의 장모도 해질녘에 나왔던 모든 사람, 예수님으로만 안식을 누릴 수 있다고요. 3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지금 마가복음 1장에서 이루어진 거라고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뭐밖에 못해요? 거기 세 가지 부류 있으면 다 육신의 일밖에 안 한 거예요. 근데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 거예요. 그건 예수님밖에 없었어요. 육신의 생각은 결국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 할 수 없느니라. 누구만 하나님의 기쁨이 됐다고요? 아들 예수님만 십자가에서 죽고 물에서 올라올 때 내가 너를 기뻐한다. 너는 내 아들이다. 그랬단 말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다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친히 찾아가셔서 내가 그 영을 받기 위해서 뭘 노력한 게 아니라 그분이 찾아가셔서 죽고 은혜로 드리고 그리스도인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걸 은혜라고 해요. 이 사람들, 이 세 부류 사람들 다 우리가 그 세 사람이지 않습니까? 10절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11절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아멘, 죽을 몸도 살리시는데 뭐 때문에 우리가 안식을 못하겠습니까? 죽음 앞에서도 이제 안식을 할 수 있단 말입니다. 율법을 지키고 안 지키고가 아니라 죽어도 산다는데 어디서 우리가 안식을 못하겠냐고요. 이거를 주시려고 주님이 오셨다. 이건 복음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율법은 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전도하시러 다른 동네 가시자고 하신 거라고요. 결국 예수님은 율법이 할 수 없는 일을 하셨죠.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죽을 몸도 살리셔요. 더 이상 귀신 들려 회당에 나가지 않아도 되고요. 병들어 죽어도 주의 영이 있다면 살리실 것이기에 그 상태에서도 안식할 수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율법에 매여 안식일 해가 저물고 움직이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자유인 것입니다. 네, 해방된 거예요. 로마서 10장으로 가셔서 확인해 보세요. 로마서 10장 4절 다 같이 그리스도는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 아멘. 예, 이걸 이루셨다고요. 율법에 매여 있는 자들 내가 왔다. 나를 믿어라. 마침. 5절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게 예수님이에요. 이같이 말하되 네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는 것이라. 8절 다 같이 시작.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네게 가까워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그러니까 오늘날 예배당 안에서도 귀신 들린 자, 병든 자, 율법에 묶여 있는 자, 유대인만 그렇습니까? 아니요.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다 율법에 묶여 있습니다. 이거 하면 벌 받나? 이거 하면 천국 가나? 이거 안 하면 지옥 가나? 그거 어떻게 해야 사는 거예요? 그 사람은 지금 모세의 말대로 율법의 의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가 되셔서 오셨다니까요. 다 이루셨다니까요. 그럼 뭐 하는 거예요? 말씀이 네게 가까이 있단다. 네 입에 있고 네 마음에 있단다. 곧 우리가 지금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란다. 예배당 안에서 이 복음, 이 말씀이 흥왕한다면 이제 율법에서 자유한 것입니다. 이게 교회 예배당에서 이런 게 퍼져야지. 이래야 됩니다. 저래야 됩니다.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훈련 받으셔야 됩니다. 전도해 오셔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 기뻐하신 겁니다. 이 말씀이 예수님이 회당에서 하셨던 그 권위 있는 말씀인 거예요. 이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선포할 때 이게 무슨 말인고 세상에 없던 이야기를 들었도다. 이렇게 된다고요. 주님이 이렇게 우리를 보내시는 거예요. 아들아 딸아 이거 전해라. 이 동네에서도 가야 된다. 저 동네도 이거 전해야 된단다. 이걸 전도라고 해요.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 살아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줄 수 없었죠.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는 의는 믿음의 의뿐이에요. 하늘에 올라갈 열심을 낼 필요도 없고 무적에게 내려갈 각오를 할 필요도 없어요. 이미 우리 가까이에 있는 믿음의 말씀이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겁니다. 율법의 마침이 되신 예수님이 하신 일, 그걸 믿고 자유한 삶을 사는 것, 이게 신자의 삶이에요. 예수님이 이 일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부디 복음이 더욱 많이 선포될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가 그 일에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안 끝났어요. 하나만 보였어요. 밤이 너무 세니까 빨리 끝내는 거였잖아요. 합심하여서 여러분들. 자, 책 한 권 소개할게요. 이 책 꼭 읽어보세요. 성육신 윌리엄 윌리몬이 쓴 책인데 행동하시는 하나님, 예수를 통해 하나님의 통치가 이 세계로 침투해 들어옵니다. 와,
하나님의 통치가 예수님을 통해서 침투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벌벌 떠는 거예요. 사탄이, 귀신이. 예수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현실을 아시화했을 뿐 아니라 그 통치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그가 사람들을 고친 건 다가올 하나님 나라의 징표였을 뿐 아니라 죄인들과 버림받은 이들을 향한 지금 이곳에 임한 하나님 나라의 초대이기도 했습니다. 아까 그 세 사람들을 보면서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 나라는 어슴푸레한 미래의 가능성이 아니라 오늘 이곳에서 열리는 왁자지껄한 잔치가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 나라에 참여한다라는 건 예수의 길동무가 된다는 뜻이며, 예수가 하나님과 우리에 관해 말한 것이 진리임을 믿는 것이며, 예수를 통해 하나님께서 드러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이는 디오니소스, 아르테미스, 마르스, 비너스, 푸시케나, 카이사르 같은 더 유명한 신들을 섬기는 대신에 예수를 섬기는 것을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건 그저 그의 사상이 좋다고 믿는 것일 뿐 아니라 그의 행동으로 인해 인류 역사에 결정적인 변화가 일어났음을 시인하고 그 변화를 이루어낸 삶으로의 초대를 받아들이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가 한 바로 이 일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예수 안에서 예수를 통해 자신을 드러내실 뿐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활동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이게 지금 그들 세 사람에게서만 새 어떤 에피소드 하시면 이루어진 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루어졌어요. 우린 이걸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은 예수님과 이제 함께 길동무가 되어서 이 여정을 떠나고 있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이 결정적인 변화가 일어났다면 이 시점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갈라디아서 5장 1절을 한번 열어보세요.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나와요. 5장 1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승만 대통령 거기 별장 갔더니 이 말씀 붙어 있었죠? 다 같이 그리스도께서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아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어요.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 율법에 이제 다시 돌아가실 거예요, 여러분? 아니요.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자유롭게. 예?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존 파이퍼의 말처럼,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가 되기 이전에 이 누군가를 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밑도 끝도 없이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이거는 서로가 피곤해져. 서로가 불편해져. 되지도 않고.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죠? 먼저 들어야 되죠. 그래서 먼저 듣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먼저 찾아가야 되는 거죠. 먼저 외쳐야 돼요. 그 예수님이 가서 말씀하신 거예요. 찾아오신 주님으로 인해 권위 있는 복음의 가르침이 들려지게 된다면 이상 표면적으로만 근사한 종교 생활을 지속할 수는 없을 거예요. 거기는 자유가 없어요. 귀신 들렸는데 표면적으로만 회당 나가면 됩니까? 귀신의 수하에서 교회당에 출석만 하는 삶은 예수님이 원하는 삶이 아니에요. 이제는 복음 안에 감격하며 우리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귀신이 원하는 삶이 아니라, 나 중심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왕으로 모시면서 여러 가지 질병으로 병들어 고립되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의 찬성을 복음 안에서 듣게 된다면 더 이상 고립된 삶을 계속할 수는 없어요. 이제는 사람들의 업으로, 디아코노스로, 섬기는 자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네. 율법의 마침이 되신 복음을 듣게 된다면 자유도 없이 율법에 묶여 살 수는 없을 것이에요. 이제는 하냐 마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 하면 벌 받아? 이거 하면 복 받아? 그 문제가 아니에요. 무엇을 하든지 이제는 이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셔? 이 일을 하면 사람들에게 유익이 있어? 내가 복 받고 내가 벌 받는 것 때문에 질문해서 하냐 마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셔? 이게 사람들에게 유익해? 이런 식으로 바뀌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관건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해질녘에 예수님께 나아가는 게 아니라 밤낮 쉬지 않고 예수님의 얼굴 앞으로 나아가 그분을 경배하며 그분을 예배하며 그분이 행하신 일을 증거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이미 이렇게 안식하게 하시고 자유케 하신 주님을 찬양하십시다.
그리고 피차 복음 안에서 이 은혜와 안식을 일생 누리실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오, 주님, 우리는 모두 더러운 영에 지배받던 소망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스스로 예배당에 나와 나름의 종교 행위를 하긴 했지만 변화도 없이 늘 반복되는 종교 행위로 연명만 했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말씀은 모세의 글과 달랐습니다. 우리 내면의 실체를 드러내셨고 우리의 주인이 누구인지 폭로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온전히 치유해 주셨습니다. 이제 종교 행위를 하지 못한다 해서 그것으로 정죄감이나 죄책감에 빠지지도 않게 하셨습니다. 모두가 반대하고 거절하는 절망에 짓눌려 있을 그때에도 주님은 찾아오셔서 우리를 찬송해 주셨고 우리의 손을 잡아 일으켜 주셨습니다. 율법에 묶여 늘 행동에 방해를 받았던 우리들에게도 주님은 사라지지 않으셨고 무례한 우리를 받아내심으로 우리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 자유를 주셨으니 이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도록 늘 복음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생 그래서 복음 안에서 자유하며 우리를 자유케 하신 주님을 증거하고 찬양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치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